마지막 장 2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거기에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쳤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7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21장은 이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리하는 모습, 일을 처리하면서 지내는 모습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9장, 20장, 21장 내용이 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멋대로 살았다 한마디로 이 뜻입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자기 멋대로 다스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된 모습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 총회, 이제 온 지파가 다 모인 그 총회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교회 총회죠. 이스라엘 교회 총회. 총회에서 다 결의를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두 가지 맹세를 딱 했죠. 절대로 베냐민 사람에게 우리 딸들을 주지 말자. 결혼시키지 말자. 베냐민 사람과는 절대 사돈관계 이런 거 맺지 말자. 하고 딱 결정을 한 가지 했죠. 또 하나는 어떤 결정이었냐면 미스바 총회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진멸시켜버리자. 이렇게 결정을 하나님 앞에 맹세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5절 중간에 나오죠.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이거 반드시 지킨답니다. 크게 맹세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크게 맹세를 했죠. 반드시 죽자 이거. 이 무서운 결이죠. 무서운 결. 이거 왜 총회에 왜 모인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를 지금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총회에 모인 거거든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총회에 모인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물은 것도 아니고 야 이거 베냐민 이거 다 없애버리자 이거 해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전 시간에 잠깐 이 부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맹세를 갖다가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율법이거든요. 율법이에요. 맹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야, 모세가 그렇게 말했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맹세하지 마. 너희는 한마디로 맹세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 왜냐하면 맹세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능력이 없죠. 전 시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남자들이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자들한테 청혼하고 결혼해요?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근데 남자들은 그게 진심으로 한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내를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손에 물을 안 묻혀요. 물 안 묻히기는커녕 쥐치닫기 허기에 바빠.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을 보고 남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애 하나 더 키운다. 그러잖아요. 애 하나 더 키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자들도 또 그걸 듣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맞아. 이런 식이죠 또. 왜? 자기도 알거든. 아내를 갖다가 행복하게 해주기는커녕 내가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거든.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그것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서 지킬 수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 더 깊이 이렇게 좀 파헤쳐 보면 뭐냐면,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맹세를 딱 보고 이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그게 오만한 태도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면 지키긴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을 가진 그 인간의 그 모습인가를 한편으로는 간파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총회에서도 결의를 하잖아요. 총회에서도.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총회에서 결의하면 다 지켜야 된다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총회의 결의에 따르지 않으면 잘못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근데 옛날 썼던 기독교를 믿지 않던 사람들도 그 고대 철학자부터 있잖아요. 플라톤이라든가 뭐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벌써 간파한 게 뭐냐면 민주주의, 그거 주무정치인 거야. 주무정치는 뭐냐면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쓰는 정치거든요. 우리들은 그렇게 배우죠. 민주주의가 진리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게 그래도 낫지 않은가 해서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요. 총회에 다 모여가지고 이 총회에 오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자. 그게 바로 폭력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얼마나 자기 멋대로 진리라고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죠. 아니,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베냐민 지파, 어깨 위에 올려놓고 사랑하는 그 지파라고 야곱이 예언까지 했는데, 그 지파를 멸절시키고 이제 몇 명 남았는데 자기들의 맹세를 지켜야 돼. 왜? 절대로 베냐민 지파와는 결혼시키지 않겠다. 정말 무지한 거죠. 근데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그게 지금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맹세를 했어요. 자기 멋대로.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사실 많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제 제가 그 기도문을 쓰는 것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저도 이제 기도문을 쓰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에 칠거지야, 여자가 애를 낳으면 쫓아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쫓아내는 거 오히려 당연해. 그게 진리인가요? 진리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애 못 낳는 여자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었다. 한이 맺히겠어요? 안 맺히겠어요? 그래서 쫓겨났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정서적 특징이 한이잖아요.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가만히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야, 왜 우리나라 여자들이 특히 한이 많은 삶을 살았는가? 그만큼 억압당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규범에 의해서. 근데 지금도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막 그러죠. 근데 우리가 좀 마음을 넓게 두지 않습니까? 아니, 조금 내 뜻과 반대한다고 했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재건축을 재개발을 한다. 사람들이 돈도 올라가지고 막 다 덤벼들죠. 근데 나는 돈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이대로 소박하게 사는 게 좋아. 대다수가 그래도 해야 돼. 그럼 쫓겨나야 돼. 그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기겠어요? 이게 진리야, 공이야, 이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놈의 세상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이렇게 한탄하겠어요. 근데 막 힘으로 밀어붙이거든요. 무조건. 어떤 개인의 소수라고 해서 개인의 삶을 존중해주고 그런 정신이 가면 갈수록 없어지거든요. 왜?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지. 집단의 힘으로. 그거 우리들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없는 민주주의는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정치 무슨 주의를 주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상들은 결국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없다면 다 무용지물인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래도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넘치는데 하나님까지 없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자명한 거죠.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6절 이스라엘이 지금 후회하고 있죠. 아, 우리가 잘못했어. 아, 베냐민을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잘못한 일이야. 그래서 그들이 7절처럼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그 남은 자들에게 이제 베냐민 남은 자들이 지금 그 20장 47절에 나온 것처럼 600명이 남아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넉 달을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아,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어떻게 하냐? 아, 이거 어떻게 종족을 보존하지? 이제 남자들만 남았는데 다 끊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지?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려?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않기로 하였도다. 우리 맹세했는데 이제 이 맹세를 갖다가 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이제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맹세를 지키려면. 그래서 21장 8절입니다.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짐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치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마 길르앗이 그때 무슨 상황이었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야, 그거 별로 우리가 함께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미스바의 총회에 모인 사람들은 아니 이스라엘 중에 악을 갖다가 그대로 용인한다는 소리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분노하면서 결을 냈겠죠. 이거 반드시 이거 진멸시켜버려야 돼. 자, 그래서 9절 백성을 제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만 2천을 그리로 보내며 1만 2천 명을 길르앗으로 파송합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다 진멸시켜버려요. 철저하게 진멸해야 하겠다고 맹세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길르앗 거민을 다 진멸하고 명합니다. 그리고 11절 너희의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다. 길르앗 모든 남자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여자들도 다 죽이고 그러면 누구만 남겨요? 처녀는 살려라. 처녀는 왜 살리느냐? 12절 그들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인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자지 아니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진으로 끌어오니라. 이는 가나안 땅이더라.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처녀 400명은 잡아가고 오고 나머지는 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400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13절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인 중에서 살려둔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으나 오히려 부족함으로 400명이니까 아직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를 옹호한 베냐민 지파는 안타까워하면서 궁유를 베푸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베냐민 지파처럼 무슨 뭐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가지고 범죄해가지고 진멸당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 진멸시켜요.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인정사정 없이 진멸시켜버리고
자기들과 싸웠던 베냐민 지파는 안타까워하면서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다 진멸시켜버리겠다고 한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는 애를 쓰면서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 진멸시켜버려요. 즉 겉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마치 하나님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일들을 치리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묘한 꾀를 내는 거죠. 야, 이거 저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존속 어떻게 하지? 우리 딸들은 주지 않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할까? 길라 범인 쳐가지고 처녀들 붙잡아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주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다 지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우리 딸들을 주지 않겠습니다. 됐어, 합격. 그 다음에 길라 거민은 치겠습니다. 쳤어, 합격. 나 하나님 뜻대로 다 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제일 위험하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거든요. 우리한테도 그런 일들이 있죠. 다 자기 중심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성하는 게 뭐예요? 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이거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뜻이 하나님 뜻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어떻게 하느냐. 자기 유익이 어떤 건가. 이쪽을 선택했을 때 나한테 더 유익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좋다고 해. 그래? 나도 좋아. 그런 사람들이 봐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을 두려워하죠. 왜? 다 저쪽에 옳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쪽에 있으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나? 다 저쪽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근본 바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아무리 저쪽이 숫자가 많아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도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때로는 많은 사람이 맞는 것일 수도 있죠.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같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항상 진리는 아니죠. 그래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올바른가? 제가 오전 그 교회학교에서도 그 내용이 잠깐 나왔거든요. 골로새서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그분의 뜻을 사모하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는 거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는 것이 그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주 안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항상 마음속에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걸 계속 우리 마음속에 담고 계속 되뇌이고 그걸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도 지금 이것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가정생활도 주를 해요. 주님의 뜻 안에서. 사회생활도.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 우리가 헷갈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지금 엄청난 지금 일을 벌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베냐민 자손에게
준 것은 처녀 사백을 준 것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그 결과였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로 넘어가죠. 이제 사사기 21장 16절입니다. 회중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엄청난 후회를 하는 거죠. 엄청난 후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일이 이렇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아내를 얻게 할까? 17절입니다. 또 가로되 베냐민의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니 이 기업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업을 이루려면 자손들이 계속 이렇게 태어나야 되잖아요. 자손들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즉 어떻게 베냐민 지파를 보존할 것인가? 어떻게 베냐민이 납자들에게 아내를 주어서 자손을 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게 이제 큰 고민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습니다. 만일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아내를 준다면 베냐민 지파가 보존될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아내를 주면 그 딸을 아내로 주면 베냐민의 아내로 주면 우리 저주받는다. 하나님 앞에 맹세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방법을 자기들이 찾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요. 우리들이 살다 보면 참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우리 그 유명한 강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 강의도 있고 그 EBS 같은 데서도 막 그 해주고 그러는 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고민이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보트에 표류를 한 보트에 10명이 타고 있는데 10명이 다 타면 10명이 다 가라앉게 됐어요. 그래서 한 명만 누가 바닷속에 뛰어들면 9명은 무사히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야, 누구 한 명만 좀 빠져 죽어라. 우리 9명 좀 살게.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 근데 자기가 대상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부당해. 그게 바로 인간들의 그 속성이죠. 근데 나는 그래 내가 뽑힌 나 물속에 빠질게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마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녀가 같이 타고 있는데 그 자녀가 제비일까 뽑혔어. 그러면 그래 너 빠져 죽어. 나머지 사람 다 살게. 또 그러겠어요?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인간들이 살다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어요. 무리수. 전 마찬가지 삶을 저도 살고 있겠지만 계속 마음속에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고민을 해보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버티는 것이 제일 그게 낫지 않은가. 죽을 때 죽더라도 마지막까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버텨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야 지금 아직 가라앉지는 않고 지금 서서히 가라앉고 있어. 근데 빨리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갖다가 강제로 밀어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과연 또 안전해질까? 그러다가 이번에는 8명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마음 편히 다 어차피 다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버틸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버티자. 이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게 산책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나오면 그냥 그 생각하면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날 때 이렇게 하면 제일 낫겠다 하고 계속 되는 게 뭐냐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맥히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만약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저는 여기 있지 않고 대통령 되려고 선거 나갈 겁니다. 왜? 그걸 해결할 걸 내가 다 갖고 있는데 가서 정치해야 돼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십시오. 19절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여호와의 절기 오순절 뭐 6월절 장막절 있잖아요. 그럼 이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장막절 절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이제 그 잔치를 하러 나오는 거죠. 실로의 여자들이.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 그러면 여자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려고 즐겁게 잔치를 하고 있을 때 숨어 있다가 여자 한 명씩 납치해라. 여자 한 명씩 데리고 나. 너 잘 보고 있다가 너 안에 들만한 여자 이렇게 보고 있다가 데리고 와. 지금으로 말하자면 완전히 이거 납치죠, 납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 자, 22절. 만일, 자, 이렇게 일을 처리했어요.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것들입니까? 하고 납치당한 딸들의 아버지나 오빠나 뭐가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하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쟁론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주지라. 야, 뭘 그런 거 갖고 와서 따져. 은혜 베풀었다고 생각해. 은혜를 그 다음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했고, 야, 우리가 전쟁한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전쟁해가지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얻어준 것도 아니잖아. 다 그런 의미입니다. 야, 우리가 사람도 죽이고 니네 죽이고 여자 데리고 온 거 아니잖아. 저 앞에 나오잖아요. 야베스 길라 거민들 하듯이 다 죽인 다음에 처녀들 400명 데리고 온 것도 아니잖아. 그 다음에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즉 너희가 자의로 줬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들의 딸들을 절대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했잖아요. 너희가 자의로 준 것도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 맹세한 것도 어긴 것도 아니야. 기가 막히죠? 우리가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거예요. 야, 와서 따져요. 딸 납치해 갔다고. 와가지고 장로들에게 와가지고 지도자들에게 와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걸 용납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야, 그냥 은혜 베풀었다고 생각해. 전쟁에서 니네들 죽이고 딸 데리고 온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맹세했지. 베냐민에게 딸 주면 저주받는다고. 니네들이 준 거 아니고 납치당한 거잖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저주 안 받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입 닥치고 돌아가. 이거 계속 너희들이 문제 삼으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저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 문제는 힘으로 또 억압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딸들 납치해가라고 그러지 왜 실로 딸들을 납치해가라고 그래? 장로들이
자기 딸 납치해가라고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맹세를 어긴 거니까. 그럼 장로들이 그래요. 야, 우리 딸은 납치해가지 말고 니네들이 아무 딸이나 납치해가. 차라리 이러면 이해가 될 수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더 되죠. 왜? 자기는 절대 손해는 안 보는데 실로 딸도 손해를 봐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패역한 인간들의 모습이고 미스바 총회 지도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미스바 총회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 보면 뭐 미스바 총회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지표한다고 미스바 총회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이름 그렇게 붙여가지고.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들을 이렇게 붙이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저 이름을 안 붙이는 게 오히려 나을 텐데 하는 이름들이 사실은 거의 대다수죠.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22절처럼 말할 테니까 너희도 걱정 말고 여자들 다 데리고 와. 좋은 말로는 데리고 와. 모셔와. 나쁜 말로는 납치해와. 이건 죄가 되는 게 아니야. 왜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베냐민 지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베냐민 지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지금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살인해도 괜찮고 전쟁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 짓밟아도 괜찮아. 이 악마적인 사고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기쳐도 괜찮고 도둑질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 약한 사람 짓밟아도 괜찮은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실상은 이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악을 행하는데 서슴지 않습니다. 이게 패역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패역. 그래서 23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지파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곧 각각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다. 그리고서 이제 좋다고 자기 기업으로 돌아간 거죠. 자, 근데 25절에 이 사건의 모든 이 사사기의 모든 결론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없어요.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소견에 오른 대로 다시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각각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행하였다.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드러내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퇴역한 삶을 살고 있는가. 마지막 결론, 레위 지파와 관련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가, 단지파, 그리고 그 행많은 그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들을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그 부도덕함, 하나님을 떠난 모습. 왜 자기들이 해결을 해요?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야, 이스라엘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내가 꼭 유지해야겠어. 너희들이 맹세했는데 그 맹세에 어기지 않도록 내가 해줄게. 하나님께서 딱 해결 방안을 내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결 방안을 내셔요? 제비뽑기해서 처녀를 갖다가 뽑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야, 너희들 뜻으로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거 아니야? 내 뜻으로 주는 거니까 맹세 어긴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 처녀들 다 제비 뽑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진멸해서 처녀 400명 잡아갖고 납치하게 해서 처녀 구해갖고 오게 해가지고 야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총의를 다 하고 그걸 마치고 다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결론을 내린 거죠. 너희들은 나를 섬기지 않아. 속이나 오른 대로 다 행하면서 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대로 두시면 안 되잖아요. 왜?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두셔야 되고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이제 뭐예요? 이 왕이 없이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을 세워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일이죠. 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룻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왕. 그분이 누군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사기 다음에는 룻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섭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다 초점이 어디로 모아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다 초점이 모아져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일. 우리의 모든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어디에 초점이 모아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일. 그 하나님을 아는 일이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그 정점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들이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아, 우리들이 이렇게 일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뜻이 있었구나.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게 하려는 그 뜻이 있었구나. 왕, 그리스도 주는 왕이시고 왕이 다스려 주실 때 우리들은 비로소 참된 지식,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지금 말씀에 담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그 말씀을 이렇게 계속 지금 쫓아가는데 이제 다음 시간 지금 사사기는 다 끝났죠. 이스라엘 자손의 불순종, 그 이스라엘 자손의 불순종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폐역된 마지막 그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왕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음 시간 룻기를 통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들 사사기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닫도록 역사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로 가르치시며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데 폐역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와 똑같은 방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나그네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늘 함께 동행하시며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